어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23장은요. 1년 동안 제물을 드려야 할 절기들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하여,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관하여서,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에 관해서,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에 관해서,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에 관해서,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에 관해서, 또 33절부터 끝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어떤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례 행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절기가 연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례 행사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록들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처음 안식일이 나왔던 이유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이 쉼의 개념이 모든 절기에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기들은요. 농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부터 초실절, 칠칠절은 봄에 드려지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에 이루어진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기들 가운데서 특별히 칠칠절과 나팔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상반기, 그러니까 한 해의 상반기 유월절 달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이야기했을 때 상반기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하반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고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늘 첨예한 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 이후로 이제 첫 곡식 이삭을 드리는 곡식 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계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7번의 안식일을 계수하고 7번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7로 해서 49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7번째 안식일에 그 다음 날을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49일에 하루가 더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에 곡식 추수를 마치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칠칠절이었습니다. 49일 내내 뭔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50일째 되는 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행해야 될 것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의 명칭이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이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에 특별히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워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칠칠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17절부터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7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에서요 얻은 그 고운 밀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2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2덩어리를 요제로 드려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에바의 10분의 2는 대략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떡은 20절에 가게 되면 첫 이삭의 떡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떡에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누룩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무교절에서는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먹었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의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좀 계속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이었던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누룩을 넣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풍성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더불어서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읽다 보면 그 어떤 절기보다도
굉장히 풍성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천천히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약간 느낌이요. 이때까지 레위기에서 등장했던 제사의 어떤 총정리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제사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의 종류와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 형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속건제만 제외하고 4가지 제사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제와 그 요제 그리고 거제, 전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제와 요제 그리고 전제가 등장을 합니다. 거제만 거제만 등장하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헷갈려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화제나 요제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전제는 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고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올리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 올리는 이 제물을 동물의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그 집전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특별히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려졌거든요. 그리고 요제로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제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던 그들의 몫이라고 이야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거제만 등장하지 않고 나머지가 다 등장하고 있던 것을 우리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와 제사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 77절 다시 얘기하면 오순절의 절기의 행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풍성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명절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명절은 무엇입니까? 네, 추석입니다. 추석이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땡스기빙이라고 부르죠. 영국, 특별히 미국의 전통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영국에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첫 번째 수확을 드리고 나서 드렸던 이 전통을 해서 땡스기빙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미국 그 선교사들의 영향, 청교도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뭐 간혹가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석 때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뭐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7절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드려졌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십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앞에서 3절과 7절, 8절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14절과 21절, 31절, 41절에서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얘기하면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인데 세대와 세대를 흘러가면서 이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전파해야 될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원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19장 9절과 10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 부분을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절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한 해의 가장 풍성함이 실감되어졌던 때였고, 마찬가지로 절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가운데서 또 이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죠. 배려와 나눔의 의미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함 가운데서 또 소외되고 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자마자 다녔던 교회, 미국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스키틀즈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M&M's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신맛 나는 뭐라 그러죠? 그 간식거리인데요. 그거를 이제 조그만 봉지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웬 떡이냐 싶어서 감사하게 받고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하러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스키틀즈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받았다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굉장히 큰 스키틀즈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걸 들어달라고 하니까 곳곳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봉지의 스키틀즈를 들더라고요. 그거를 드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도 저거 받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풀어 가시는 그 뉘앙스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큰 봉지를 받으신 분은 그거를 혼자 다 나눠서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먹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줬던 기억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 내 것이라고 나에게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늘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23절부터 25절은요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짧기 때문에 23절부터 25절을 한꺼번에 읽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서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지없이 쉼이 있는 안식일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절기에 수반되는 제물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 29장에 가게 되면 이 나팔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제 나팔절로부터 가을에 드려지는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전 77절까지는 봄에 드렸던 절기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나팔절이 가을에 진행되는 절기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인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요. 이 나팔절이 7월 1일 날 드려졌습니다. 7월 1일 날 드려졌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 날 드려진 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려졌던 게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월이라고 하는 달이요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서는 가장 성스럽게 여겨졌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많은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제 7월 1일 날을 나팔절로 우리가 규례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달력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달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 나팔절을 주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결론을 좀 맺어 가겠는데요. 결론이 좀 짧지는 않네요. 결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 자체를 늘 우리는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예표로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역시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추수의 때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면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특별히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오순절에 일단락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것을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열매로서 나타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진 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돕고 계시죠. 보혜사가 되어주시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는가를 돌아볼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이 오순절을 좀 매치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뭘 가져오셔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포할 수 있는 봉헌과 또 아울러서 과일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 뭐 실제로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좀 하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전되는 내용을 봤어요. 뭐였냐면 우리 교회 어떤 다른 이제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과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1년을 보내면서 가장 내가 감사를 표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되는 물건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강단에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가져온 이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나누는 이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그거를 올렸던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기저귀를 갖고 나왔대요. 왜 기저귀를 갖고 나왔냐면 작년에 새로 자신에게 셋째 딸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늦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우리 목장 가운데서 만약 목장 예배를 드리실 때 자기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 하나를 갖고 오셔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왜 갖고 왔는지 이 물컵을 가지고 나왔다면 1년 동안 끊임없이 새벽에 이렇게 물을 갖다 주시는 우리 집사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쁨 가운데 나눕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나의 신앙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이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기자들이 늘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올려드렸던 찬양과 같은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나팔절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은요 거룩한 부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념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년을 맞이하는 그 타이밍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송구영신과 같은 의미가 이 나팔절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나팔 불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나팔 불 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언제 나팔이 불려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지 않은 자도 그 죽을 몸에 다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나팔 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나팔절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신약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성찬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앞으로 우리가 송구영신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절기가 그 의미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생각나야 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구속받은 나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된 나에게 또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내가 꼭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최후의 나팔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민감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고요. 이 오순절과 나팔절이 갖고 있는 두 의미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아주 자금의 의심함도 없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내며 언젠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